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맘에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좇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좇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악하고 약하고 무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서 온전히 감찰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그 작은 뜻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시고 넓으신 그 뜻, 그 마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많은 흔적들을 이 땅에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나의 흔적들은 그곳에서 씨앗이 되어 있고, 뒤돌아보면 그 씨앗을 뿌렸는데 내 흔적이 씨앗이 되었는데 열매까지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든지 그것이 좋지 않은 열매든지 우리의 모든 과거는 우리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의도 없이 하는 어떤 행동들도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의 태도에 모든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원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무심코 했던 일들에 대한,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오늘 말씀은 간단히 보면 맞아, 뭐 당연한 얘기지? 뭐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내용을 깊게 보면 아주 정말 심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이 나옵니다. 그 품꾼이 이스라엘의 형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이든지 그를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학대하면 안 되죠. 학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당연한 말씀에도 참 재미있는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일단 오늘 학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요,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이에요. 자, 공궁하고
빈한항, 아유 발음이 오늘 잘 안 되네요. 빈한한, 이 평소에 잘 사용을 안 하는 단어다 보니까 빈한한 품꾼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공궁하다라는 단어는요, 아니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씀이에요. 자, 이 단어는요, 심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억압이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난해한 어떤 해석이 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환경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 뭔가 눌려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마음이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경이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워진 사람일 수도 있죠. 환경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결국 이 공궁하다, 히브리어 아니라는 단어는 무언가 지금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 억압받는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어떤 심적이든 억압되어 있는 사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빈한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에비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는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뭐 결핍, 궁핍, 가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마음이 결핍될 수도 있지만 어떤 재정적인 결핍이 좀 더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단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마음의 궁핍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억압되어 있고 부족한, 결핍되어져 있는 당일 노동으로 당일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언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결핍이 있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노동하는 사람들, 결핍이 있고 억압을 받는 이 노동하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뿐만 아니라 성문 안에 사는 객 모두에게 이러한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공동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공동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넘어서 우리의 주위에서 함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행동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마음이 억압되어 있던, 상황이 억압되어 있던, 경제적 결핍이 있던, 상황적 심적 결핍이 있는 모든 노동자, 일을 하는 자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나요?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뭐 그냥 말씀대로죠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다음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네. 여기까지도 뭐 어려운 해석이지? 무슨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보세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억압되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잘해야 된다, 꼭 줘야 된다, 오늘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 중요합니다. 호소하게 되면 죄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빠르게 쭉
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빠르게 읽고 지나가면 이 말씀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가 일을 하고 품삯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뭐 억울해요 하나님 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인해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그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 뭐가 생각해 볼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냥 뭐 맞는 말이니까. 하지만 이 말씀에는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자,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난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난은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어 중에서 에비온 이게 아니라 아니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4절에 아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는요 억압된 심리적이든 환경적이든 억압이 된 상황을 설명이 될 때 사용한 단어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만약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억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아니와 함께 사용된 에브ion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가난한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었다면 뜻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 오늘 쓸 거 있는데 못 샀으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뭐 하면 이런 내용 아닌가, 이렇게만 쉽게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어렵지가 않은데요 여기에 아니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번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가난해서 뭐 줘야 된다, 갈급하다 뭐 이렇게 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사용되어 있지만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당일에 돈을 받아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돈을 당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라면 어렵지 않지만 아니로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당일 지급해야 될 임금을 주지 않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억압되어 있는 사람에게 당일 지급해야 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가 심지어 될 수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치 임금을 좀 늦게 주는 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빠서 혹은 당장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혹은 까먹고 잊어버려서 그 임금을 주지 못해서 뭐 그럼 다음에 주지 뭐 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난한 사람이니 이게 품삯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은요 궁비남, 진짜 돈이 없다의 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이나 아니면 억압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어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돈이 있지만 일을 해서 임금을 얻음으로 인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 나도 이만큼 할 수 있어 해서 일용직에 나가신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당은 중요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무언가를 얻었다는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중요해요. 당장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도 중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얻지 못했다? 이 사람 분노할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요. 세상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에게만, 가난한 사람에게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확히 지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넘어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상황과 마음의 억압이 있는 사람에게도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번역 성경에서 그날 풍싹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개역 개정에서는요. 간절히 바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번역은요. 간절히 바라다라는 번역을 한 히브리어 원어 나사를 번역한 건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다, 일어나다, 감당하다, 열망하다, 강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 번역은 임금을 지불해야 할 사람에게 강요를 하고 임금을 열망하는 이유는 임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로 해석한 것이 이제 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뿐만이 아니라 난 그게 꼭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도 세 번역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개역 개정은 간절하게 바란다 히브리어를 그냥 간단하게 번역한 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돈이 있어도 난 저거 있어야지 살 수 있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결국 이 말은요. 돈이 없어서 생존을 할 수 없기에 간절히 바라다 라고만 볼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면 억울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간절히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서 죽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임금을 지불해야 할 때에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임금을 받는 사람의 상황을 보고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난해 보이면 주고 아니면 조금 늦게 주어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가난이 아닌 성취감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든 둘 다 임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억압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임금을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말씀 하반절을 보면요. 임금을 주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며 주님께 호소하면 이게 중요해요. 호소하면 임금 지불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죄가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가난해 보이는 사람도 임금 지불이 며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반대로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당장 현찰이 없잖아요. 그럼 그 돈 막 10,000원, 20,000원이 정말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혹은 성취감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정확한 임금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그들이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죄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호소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해야 할 건 그냥 정확히 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하루 임금 지불 못한 건데 뭐라는 아니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고 그로 인해 이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도둑질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죄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중요한 겁니다. 약속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떤 강압으로 이루어진 약속은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약속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볍게 생각한 약속 그리고 조금 미뤄도 되겠지라는 것이 상대방의 생각에 따라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노동력을 사용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엄연한 도둑질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그것들을 이행함으로써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열매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의 씨가 뿌려졌고 그 행동의 씨앗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당일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은 아마 자신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위치의 상황인 줄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임금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나눠주는 역할만 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실책 혹은 연약함 혹은 안일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억울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하는 순간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하는 순간 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착하신 분들은 목사님 알았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하는 순간 누군가가 죄를 짓는 거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착하신 분이긴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그냥 구하세요. 그 죄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판단하고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권리에 맞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도둑질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뭐 죄까지는 안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럴 수도 있죠. 안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징계하심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억울했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안일한 행동을 한 사람의 징계로 인해서 안일한 삶이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 선한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가장 바른 길로 모든 상황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 죄라는 열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그리 크게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인지하지 못한 행동 하나로 인해 안타까운 씨가 뿌려져서 안타까운 열매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 행동, 나의 생각에는 그리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는 억울함에 빠질 수도 있고, 만약 그것이 정말 죄로 판결이 된다면 안타까운 열매, 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언제나 어느 때나 조심하고 주의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날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자신의 감정대로 혹은 자신만의 어떤 기준으로 혹은 장난으로 혹은 안일하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는 주의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말과 행동을 해야 될까요? 뭐 저희 예배에 참석하시고 뭐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점검해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MITM 미니스트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시는 말씀일 거야. 목사님 뭐 맞아요. 말과 행동 점검하고 뭐 좋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는요,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를 정의한 단어예요. 태도는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태도는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도 태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임금을 늦게 지불하는 자 중에서는요,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민족에게 혹은 연약한 자들에게 악의로 그런 행동을 할 경우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거의 드물었습니다. 뭐 나중에 뭐 이제 뭐 느헤미야나 뭐 이런 데 보면 나쁜 사람들도 나오지만 말씀을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아와 가부와 객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거 안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스라엘에는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을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평상시의 태도로 인해서 임금이 늦어졌을 가능성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런 거예요. 게으른 태도, 일에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 타인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감정으로 인해 중요한 것들을 자주 잊는 태도로 인해서 일어났을 경우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악의적인 행동을 넘어서 태도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사실 비밀이에요. 자, 하반절을 보잖아요. 임금 지불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로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죄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죄가 될 수 있다. 보통 너 이거 잘못하면 이거 죄다 하지 말아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매우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케이스인 거예요. 너 이거 안 하잖아, 이거 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람이 호소하잖아, 너 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요, 만약에 악의적인 부부로만 하는 사람이면 너 죄야 바로 말씀하셨겠죠. 그게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삶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말을 해야지 라고 정해서 나온 것을 넘어서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 일부가 태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모두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로 그냥 각 잡고 말씀 따라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행동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지 못하게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하고 나오는 나의 어떤 태도, 거기로 그 행동으로 우리가 씨를 뿌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드러나는 태도, 그냥 하는 태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태도에서 알지 못하는 죄의 씨가 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감정과 성실함에 대한 태도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생각을 하고 반응한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웬만해서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고 하는 행동들은 죄를 안 지려고 최소한적으로 노력을 하실 거예요, 다들. 뭐 그래도 막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 짓고 싶을 때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좀 죄를 안 짓고 뭐 착하게 살려고 다들 노력은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아주 악한 행동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태도, 이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이
태도로 이어지는 행동과 말을 함으로 생각지 못한 씨를 뿌리고 그에 따른 열매를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어떠하면 그것이 말씀의 근거에 옳지 않더라도 그냥 행동하고 나도 모르게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행동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느낌이 태도로 이어져서 죄의 씨를 뿌리고 그것으로 인해 열매를 마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도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 느낌, 그리고 나의 불성실함 등 나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이 이어지면 안 됩니다. 혹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어떤 점검 후의 말이 행동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기존의 습관으로 인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가 태도로 행동으로 이어지면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좋지 않는 부정한 씨를 많이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씨로 인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그냥 잠깐 잊어버렸고 혹은 내가 순간 감정이 나빠서 그냥 했었던 그 태도, 이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 기분, 상태,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 바로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 우리의 생각하지 못한 씨앗,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열매를 점검하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는 믿음의 선택이란 소책자를 소개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훈련 소책자를 광고하는 상황처럼 이어졌는데요. 저희 MIT에서 발간하는 믿음의 선택 소책자를 함께 하시면 생각하지 못한 부정적인 씨, 태도를 그런 뿌리는 것들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물론 이 태도와 관련된 부분, 어떤 습관에 대한 부분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서서히 줄어듭니다. 매일매일 적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개라는 부분으로 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생각지 못한 죄의 씨가 뿌려져도 그것을 빠르게 또 거둘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회개할 것들도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씨앗을 더더욱 많이 뿌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 소책자를 추천합니다. 만약 이 소책자를 하기 어려우시면 수시로 나의 태도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는 태도인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태도에 대해서. 수시로 나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그러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부정적인 태도를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상황을 자신의 영적인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 고칠 수 있도록 돕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씨앗을 점점 뿌리지 않게 되고 뿌렸던 것들도 거두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면서 아름다운 열매만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우리의 삶을 수시로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태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혹 내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어떤 선민의식, 아니면 잘못된 기복주의, 아니면 편협한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엉뚱한 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바른 신앙 공동체를 찾고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과 함께 태도를 점검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나의 태도가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행하고 있는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만약 그러하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나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임금을 주는 사람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당일에 임금을 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집중해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기준에서 당장 임금을 주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일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바른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냥 개인이 생각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부터 하는 것,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아니란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한 씨가 뿌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씨, 말씀을 근거한 바른 씨를 뿌림으로써 이 땅에서도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참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에 괜찮다고 하는 모든 것들도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한 죄의 씨앗이 될 만한 태도와 행동과 말을 거절하고 아름다운 씨앗만을 뿌림으로 이 땅에서도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태도를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했었던 안일한 행동들, 안일한 태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서의 모든 그런 부정적인 태도가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만 맺을 수 있는 다른 씨앗들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태도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짐으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습관들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심었던 모든 부정적인 씨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거두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좋은 씨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뒷걸음에, 우리가 걸은 그 흔적에 심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온때나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를 점검하며 좋은 씨앗만 뿌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